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보셨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이 세 번째 이적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둘째, 그리고 이 권세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니엘 7장 13절과 4절에서 말해지고 있는 바로 그 인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 7장이 말하는 바로 그 인자 같은 이로서 하나님에게서 왕권을 받으신 왕으로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죄까지도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참되신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두 번째 세트에 나오는 세 개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이 곧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런 정체성을 저희가 앞에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에 있는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 왕 계열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왕이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세트의 새 이적 이야기는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지난주에 살피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없으니까 확인할 수 없는 말, 증명될 수 없는 말, 그 선언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고 했다고 하는 어떤 생각이요?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일부러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셔요. 앞에서 서기관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보시면 첫째,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둘째, 그러나 죄를 사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셋째, 그래서 예수는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넷째,
그러므로 예수는 신성 모독자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논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논리라기보다 상식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움은 예수님이 바로 이 논리를, 상식에 가까운 이 논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요? 이거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상식과 같은 논리를 어떻게 깨뜨리시는지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 번째 전제, 그러나 죄를 사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죄를 사하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걸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먼저 치유하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순서를 바꿔서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시고 중풍병자를 그 다음에 치유하십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정말로 고쳐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으니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구나, 이게 자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건 맞지만 여전히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없다, 아니면 죄를 사하는 권세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능력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건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죄를 사하는 그 권세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우기는데 장사 없다고 일단 우기고 봐야 될까요? 아니, 내가 먼저 죄사함을 선언했잖아, 그 다음에 내가 중풍병자 고쳤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우기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이 품은 그 악한 생각입니다.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이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논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이 신성 모독적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그 직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 신성 모독적 선언을 공개적으로 보증하실 리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야, 너네는 내가 죄사함을 선언하니까 내가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했지, 너네 생각이 맞다면, 내가 정말 신성 모독자라면 하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나에게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 이런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셨다, 이것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뭐다? 하나님의 보증이다. 죄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은 그러므로 뭐가 아니었다?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적 발언을 하셨다라고 생각한 그 서기관들의 그 악한 생각이 오히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 자체가 곧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치유가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사함과 치유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를 행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선언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는 단순히,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치유 능력을 과시하시는 게, 자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치유 능력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죠. 어떤 의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눈으로 보여주는 증표 역할을 하는 치유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서기관들이 두 번째로 생각한 것, 죄사함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사함도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죄를 사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서기관들의 논리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눈으로 보게 해주셨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게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뭐예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다. 둘째는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이런 권능이 어떤 권능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권능은 어떤 권능을 가리키는 걸까요? 죄를 사하는 권능일까요? 아니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권능일까요? 어느 쪽이죠? 애매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아마도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권능을 가리키는 게 맞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러잖아요. 무리가 보고 뭘 봤어요? 바로 앞 구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그렇죠?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리가 보고 뭘 봤어요?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침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고라고 하는 말은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치유되는 것, 그것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자,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에는 사람, 단수 한 명을 가리키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치유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그런데 사실 헬라어 본문에는 이게 사람들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리키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무리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이 일, 이 치유, 이 놀라운 치유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독특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치유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건 분명히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일까? 받으실 만한 영광일까요? 문제는 그들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보았어야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치유 능력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뭘 보아야 하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뭘 알아야 하지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그들은 보았어야 합니다. 알아야 했어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것에는, 아는 것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뭐에 주목해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 그 치유에만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로 놀라운 말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죄사함의 권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놀라지를 않습니다. 놀라지를 않아요. 치유의 능력보다 더 놀라운 것이 죄사함의 권세인데 이것에만 놀라고, 이것엔 전혀 누구도 놀라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무리들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해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그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을 아는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많아요? 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것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해되실 리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의미, 그 치유의 능력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잘한 게 아닌가요? 제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광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우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제대로 이해되고 계신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해되지 못하신 채로 계신 것이 아닐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이해되지 못한 채로 계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바로 그것을 찾으시나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찾으시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성경이 다 나를 가리켜 말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는 제가 늘 하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감하신 그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하나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각자 다른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 또 각자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 성경의 저자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성경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잖아요.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해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누구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쉽게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이 적지 않아요. 더구나 우리는 성경의 시대와 너무나 멀리 떨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경의 독자들이, 성경의 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그들의 시대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어냅니다.
아,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인자이신 왕이시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바로 이 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무리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면서도 묻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세 번째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물음,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떠나달라 이런 요구만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하는 말씀만 나옵니다. 이들 중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오해를 받으시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은 채로 남아 계십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요.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으신 채로 남아 계시는 분은 아닌지 정말 두렵습니다. 다들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다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질문도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각자가 좋아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 영감된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로 그것. 때로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고, 깊은 생각, 깊이 있는 생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묻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 이야기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답이 서서히, 천천히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셨구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밑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제자로서 배우면서, 때로는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예수님에게 책망도 들으면서 그가 얻은 결론,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진 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아는 데는 때로 많은 시간이, 긴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그 수고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하물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어두운 지식에 빛을 비추어 주실 텐데, 조명해 주실 텐데,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신데 어찌 우리의 수고와 인내가, 노력이 열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지식을 통해서 드리는 그 영광만을, 그것만을, 오직 그 영광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바르게 알아서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인 줄 압니다. 보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보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영광을 참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